오늘 잠언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에게는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아멘. 글씨가 작네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게 돼 있어서 조금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좀 크게 만들어 올게요. LA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개업을 하시면 가서 축복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나 부목사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하시나 봤더니 늘 잠언 말씀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떼놓고 누가 나한테 개업 예배를 요청을 하거나 누가 나한테 신방을 요청하면 잠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서 전할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비결들, 그런 지혜들을 얻으면 참 좋겠구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들을, 그 비법들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늘 궁금한 건 비법이잖아요. 비법에 가루를 넣어야 음식이 맛이 있는 것처럼 비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일들이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뭔가 비결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어떤 비결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왜? 내가 바르게 사는 건 모르나? 내가 바르게 사는 길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우지 않았나? 여러분 유치원 정도 졸업하셨으면, 물론 저는 졸업을 못했지만 혹시 유치원 졸업하신 분들은 바르게 사는 비결들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겠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바른 생활, 죄송해요. 나이 많은 티를 가지고 바른 생활이라고 배웠거든요. 바른 생활. 바르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걸 성경을 통해서까지 배워야 하나? 잠언 읽다 보면 바른 생활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나타나는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많은 어두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바르게 사는 것이 과연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 아닙니다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주 쉬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들 계십니까? 완벽하게. 넌 운전 못하잖아, 지성아. 지금 운전 얘기하는 거야.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전. 예, 40마일 존 그러면 딱 40마일 지켜서 가고, 80마일 존 그러면 딱 80마일 지켜서 가고, 80마일 존은 거의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 잘 지키시는 분들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스탑했다가 출발할 때, 여러분, 스탑 사인이 있었다가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배울 땐 어떻게 배우셨어요? 하나, 둘, 셋 출발? 그거 아니죠. 예. 1,000, 2,000, 3,000, and 출발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지키는 거라고 보통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 잘 안 지키고 대충 가면 경찰이 잡아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이야 굉장히 지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남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일들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미국에서야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저 대학생 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옆에서 서로 이렇게 남의 거 보고 쓰고, 또 어떻게든지 뭔가 부정행위들을 안 들키고 하면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렇게 살면서 공부했던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길을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너 굉장히 지혜로운데? 너 똑똑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좋은 머리를 잘 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지요. 지혜는 우리들이 꾀를 내어서 지름길을 찾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기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그런 길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땅이지만 어둡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정의롭게 돌파하는 일에 사용해라. 그것을 붙잡는 지혜.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어떻게 하면 이 길들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모든 것 속에 적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의 말씀 속에 지혜는 우리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를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받아들여라. 지혜를 인정해라. 그렇게 할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지혜가 많아져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그냥 감각이 뛰어나서 내가 굉장히 좋은 센스가 있고 머리가 좋아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아무렇게나 잘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잠언 매일매일 읽고 계신가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살짝 드렸는데 혹시 매일 읽고 계신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읽으세요. 다음 달 말까지 제가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다음 달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잠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장 한 장 다 설교할 거 아니거든요. 제가
참 목사님하고 멘토링을 지난 수요일에 할 때 너 지금 요즘 무슨 설교하고 있니? 물어보시길래 제가 잠언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1장까지 매 장을 다 설교할 거 아니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러셔서 아니에요. 저는 7번 뭐 많아야 8번 정도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랬더니 안심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비어있는 넘어가는 그 장들을 하나하나 잘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매일매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도 하라고 그래놓고 성경도 읽으라고 해놓고 잠언 말씀까지 더 읽으라고요? 그렇게 못하겠네요. 하실 분들은 이따가 저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세요. 예. 설득을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 그 원리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는 집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알아서 먹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되죠. 그냥 아이들에게 다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자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지내는 거죠. 저도 저희 딸한테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줬던 것 같고, 음식하는 법들을 제 아내가 또 가르쳐줬던 것 같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워가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아이들이 몰라서 집에서 헤매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빠, 엄마 옆에 있으니까 다 안정감 있게 모든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혜가 있는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길들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노력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때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꾀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공평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하나 나타나는 말씀은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음란에 빠지고 싶고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과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의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온갖 죄악들이 우리 옆에서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에임스 얼마나 평안하게 무슨 죄악들이 그렇게 넘쳐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죄가 어떻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가 하면 문 밖에서 엎드려 있으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금방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 속에 덮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부정을 따르지 말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될 것은 선함과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참 모자라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목회 서신을 하나 받았는데 그 속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자람이 은혜다. 모자람이 은혜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모자람 때문에 나는 참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내 자신이 모자라다는 사실들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자람은 사실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선한 길을 택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의로운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힘이 바로 지혜인데 바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라고 떠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추고 내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할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먼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실 지혜자들,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많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고백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들은 그 근원들을 찾아가고 있었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혜를 찾고 있는가, 진정으로 바른 길을 찾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을 말씀을 읽고 또 시편을 읽고 또 전도서 같은 지혜서라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욥기 같아요. 욥기도 지혜서 중에 하나인데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시작이시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잠언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딱 시작을 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어떤 근원 또 그 기원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다시 과학 얘기를 시작하는 것인가? 그거 아니고요. 잘 살펴보면 창조를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기원에만 흐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만물의 기원이나 시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온갖 선물을 주셨고 많은 지혜들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그 창조 기사에는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썼지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왜 주는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그 5가지의 율법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그 사실을 배워야 하고 매 순간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 위해 창세기의 창조 기사들을 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변함없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기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 창조 기사가 세상은 어떻게 언제 별이 만들어졌고 언제 무엇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되었고 며칠이 걸렸고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어떠한 과학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선물들을 지혜와 함께 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들을 성취해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나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감사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까지의 일들, 오늘 아침까지의 일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늘 모자라서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많이 하는 연예인, 혹시 박보검이라는 아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친구는 뭐든지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그냥 감사하대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감사하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많은 여성들이 박보검의 사진을 카톡 속에 넣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삶의 방향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들, 그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옆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책임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지혜가 있다면 감사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여기까지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주눅들어 살지 않아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요즘 잘 주무십니까? 예. 너무 자서 탈인가? 아니면은 잠이 안 와서 탈인가? 혹시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뭐 다른 것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아, 우리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는지. 머리만 땅에 대면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데, 그건 기적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러신 분들은 남편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복 받았다. 당신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혹시 잠 못 자시는 분들,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늘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부족들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자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잠 못 잔 적이 있거든요. 불면증에 시달렸던 적도 있거든요. 잠이 안 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멍하니 걱정이 될 때는요, 정말 잠이 안 와요.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 잠 못 자요. 그냥 어떻게 자는 사람, 집안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남편은 그냥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자나? 제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자고 있는 남자들은 사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잠을 못 자야지.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걱정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잠을 못 잘 때마다 항상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지금 잠자는 시간에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뭐 물리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 일들은 물론 해야 되죠.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밤 안 새고 잠만 퍼자고 있으면 다음날 시험을 잘 보는가? 우리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제 졸업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리적으로 써야 될 시간들은 써야 돼요. 잠을 못 자더라도. 그런데 그거 말고, 걱정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 뭔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단잠을 자라. 내가 일할게.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갑자기 닥치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결코 거기서 호들갑 떨지 않아요.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일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말하게 돼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내일 줄 테니까 갔다가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분명히 그것을 해줄 수 있는데 잠깐 계산기 두드려 보느라고 내일 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고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을 다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나를 의지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악한 일들을 꾸미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왜 부러워하지? 왜 부러워할까요? 그 사람들이 잘 되니까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힘을 휘둘러서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잘 됐네? 아유, 부럽네?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그 길에 이렇게 따라가려고 멍하니 서 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따르지 말아라. 그 길을 선택하려고 주저주저 하고 있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방법을 써서 잘 됐대.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불법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잘못이잖아. 근데 저 사람들 잘 살잖아. 그냥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시편 73편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렸어요. 저 사람들이 저런 방법을 써서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흔들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왜 의인들은 자꾸만 고난을 받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어려움에 빠지고 악한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나? 마음이 흔들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 길을 선택해볼까 안 할까 그것 가지고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내야 한다라고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그 사실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까 앞에서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두 가지 말씀, 22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우아한 장식물들 이렇게. 오늘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데 늘 겸손하셔서 주일마다. 예. 우선 첫 번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활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의욕적인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파워 PPT를 다음 단계로 넘겨주셔도 되는데, 네. 네. 우리 안에 영혼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모든 일에 의욕이 있고 활력이 넘친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 속에서 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좋을 것 같아요. 참 힘이 없고 참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싶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으로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아마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렇게 불어넣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후 하면서 바람을 불어넣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우리 바람 빠진 바퀴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그런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에 거는 우아한 장식물이라는 뜻이 있죠. 그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이나 또 잠언이나 목에 무엇인가를 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자격을 부여했고 네가 이렇게 살도록 내가 했다. 내가 너의 모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주눅들어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목걸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목에 걸어주시는 그런 우아한 장식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식물이 친히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물려받는다. 오늘 3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여러분 이 영광을 물려받는 것은 영예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쓰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하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내가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땅에 드러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썼던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 사람에게 영예를 주시는 분, 사람을 높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예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